구약 성경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다음에 에스라가 시작이 됩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 왕 고레스 5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니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리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느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에스라서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에스라서는 우리 앞에서 역대기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대기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22절에서 36절 22절의 이후에 성경 구절이나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내용이 비슷하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저자가 같은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이 에스라는 바사 왕 고레스의 1세 때 유다 백성이 1차로 귀환하는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이런 1차 귀환할 때 에스라를 위시한 일부 유다 백성들이 이제 2차 귀환 그 사이에 기간 동안 일어나는 그런 시대적 배경들을 두고 이 에스라가 이 성경을 기록한 내용으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패역하고 하나님의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멀어져가 우상을 섬기게 되면 멸망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고요. 결국은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3차의 전쟁으로 인해서 완전히 남쪽 유다는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바벨론이 굉장히 크게 강성한 가운데 이제 그 옆에 바벨론은 지금의 이라크입니다. 그리고 바사는 지금의 이란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왕성한 가운데 남쪽 유다를 완전히 이제 점령하고 성전과 왕국을 다 완전히 불태워 없애는 가운데 이 바사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라크 옆에 있죠. 이라크 위쪽에 지금 우리 지도를 보시면 이란이 있는데요. 그 지역에 바사라고 하는 신생국가가 이제 점점 커져가는 가운데 있다가 이 바사의 고레스 왕, 그러니까 원년입니다. 고레스가 왕이 된 다음에 이 바벨론을 완전히 점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점령하니까 바벨론을 다스리고 있던 유다 역시 마찬가지로 그대로 이제 바사의 속국이 되는 이제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바사 왕이었던 고레스에게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해주고, 그래서 이제 그가 나타나게 되면 이 이름도 역시 이미 BC 8세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사의 고레스가 왕이 되기 전에 이 3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요, 고레스라는 왕이 일어날 것인데 그 왕이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풀어줄 것이다 라는 사실 이미 예언해 두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가운데 바사의 왕이었던 고레스가 유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내 주는 것이 이게 에스라의 모습이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 포로로 다시 귀환한 가운데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쌓는 그런 내용이 이제 에스라서의 모습이다라는 사실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두고요. 이 에스라의 기록자는 누구이냐면 이 에스라의 책명 역시 에스라인데 기록한 사람도 에스라라는 사실을 이제 역사 가운데 나타내 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 에스라는 제사장 관점에서요, 역대기와 비슷하게 그 내용을 나타내 주고 있고, 역대기에 나타나는 문체적인 모습이 에스라에 기록한 내용과 너무나 문체가 똑같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누가 저자인가를 이제 나타낼 때는 그 시대의 배경,
그리고 그 사람의 문학적인 문체 이런 것을 통틀어서 이 사람이 기록한 사람이다. 또 이 성경을 기록할 때 내가 기록했다고 정확한 이름이 적혀 있으면 굉장히 좋을 텐데요.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성경을 누가 기록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도 계속해서 연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논문들을 발표하는 것들을 이제 바라보게 됩니다. 이 에스라가 기록했다는 사실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기록 연대는 에스라가 BC 444년에 귀환한 느헤미야 때의 제사장이었던 요하난의 방에 들어간 그 기록들을 나타내주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 탈무드에서도 에스라가 기록했던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으면서요. 연도를 BC 444년을 전후로 해서 기록된 성경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이 에스라를 그러면 왜 기록했느냐? 그 목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을 두고 그 성경을 기록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부터 귀환하여서 성전 건축을 하고 또 신앙을 회복을 다루는 그런 모습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그 목적은 첫 번째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주권적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범죄할 때에는 그들을 새롭게 정화하기 위해서요, 포로로 잡혀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포로로 잡혀서 70년 동안 고난을 받고요, 고통을 받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멸하지 않는다는 사실,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해 주시고 70년 후에 포로에서 귀환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포로로 잡혀갔지만 거기에서 믿음의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계속해서 지탱해 오고 있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70년 후에 포로에서 귀환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시고요. 그리고 그것을 이뤄나가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도적인 주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이 세계를 운영하고 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다는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했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고요. 또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면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 기분 따라서 나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이 에스라를 통해서도 보여주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그 계획을 섭리 가운데 이루어나가시는, 그리고 포로에서 귀환시키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듯이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요, 우리 스스로는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내가 믿었다, 하나님 이때 이 시간에 나를 불러주셨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성경을 살펴보면 분명한 것은 이미 나를 하나님께서 내가 태어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도 그 모든 것을 계획 가운데 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너무나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해서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분명히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의 3장에 가보시면 이제 성전을 건축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느헤미야도 나오겠지만 에스라나 이런 스룹바벨 이런 분들을 통해서의 지도자들의 리더십을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단합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축하고요, 그리고 성벽을 쌓는 정말 기적적인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포로에서 귀환시키고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언약이 성취되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70년 포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에스라나 이사야 선지자들을 통해서요,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께서요, 계획 가운데 승리 가운데
예언하시고 그리고 그 예언이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적용시키고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이제 살아가는 우리 현 시점에서 보았을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구약이나 신약을 통해서 지금 현 시대 성령 시대를 맞이하면서요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도 또한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요 그냥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 가운데 포로로 70년 동안 있다가 또 이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고 강성해짐으로 인해서 그 나라의 왕이었던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요 귀환시키고 그 귀환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 제1절에서 제4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1절에 보시면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자 하나님께서 고레스가 바사의 왕이 되고 원년 첫 해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년에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70년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70년이다. 여기서 70년은요 느부갓네살이 남쪽 유다를 점령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멸망하는 그런 가운데 아니라 처음에 1차 전쟁을 일으켜서 포로를 잡혀가죠. 그때부터 바사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키는 그 기간을 70년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586년에 완전히 망했을 때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1차 침입을 행해가지고요. 그때 아하스 왕을 자리에서 내리고 그리고 그때부터 포로를 잡아가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왕이 되었는데 느부갓네살이 왕을 세워두면 여호야김 이런 왕들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왕을 세웠거든요.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차 점령을 하고 또 2차 가서 또 남쪽 유다를 또 점령을 하고 그래서 3차 점령했을 때 완전히 초토화시킨 시대가 BC 586년입니다. 그러니까 1차 점령을 해서 포로로 잡혀간 그 시대부터 1차 포로가 기한되는 그 시대를 70년으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나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예언이 정확하게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 있다가 되돌아오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사라는 나라가 왕성해지면서요 바벨론을 완전히 점령하고 그리고 이 고레스 왕이 가지고 있었던 실질적인 그의 모습은요 이 바사라는 나라는 다른 나라를 점령합니다. 그리고 바벨론보다 이 바사 나라가 굉장히 크십니다. 그러니까 전 유럽을 점령하는 그런 나라로 왕성하게 커져 나가죠 있죠. 그러면서 이 바사 왕이었던 고레스가 가지고 있던 정치적인 모습은요 그 나라를 점령해 그 나라 백성들 다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거기에 두고 다스리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성향과 바사가 가지고 있었던 나라의 점령의 성향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을 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포로로 잡혀왔던 모든 나라의 백성들을 돌려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고레스는요 이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1차, 2차, 3차를 이렇게 해서 돌려보내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돌려보내면서요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의 왕을 특별히 감동을 시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시다 보면요 우리가 사역하는 건 참 좋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 좋고요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 좋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내 열심과 내 가지고 있는 성향에 따라서
분명히 그 일들을 하게끔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를 기쁨으로 하게끔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감동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을 주시고 감화를 주셨어요. 그 일로 하여금 기쁘게 하게 하십니다. 이 일을 하면 어떻게 하지? 이 일을 하다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기쁜 마음으로 하게끔 감동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레스 왕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온 그런 상태에서 나라를 점령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완전히 노예입니다. 완전히 이 종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는 그렇지 아니하고 이들을 풀어주었고 기환을 시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 감화를 시킴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돌려 보내주는 것이 고레스에게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일의 모습으로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감동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서를 내려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자기 나라로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들이 해야 될 일들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때쯤 되니까 이 고레스 왕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은요, 하늘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미 2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요,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올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혀갔던 것들을 풀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해주었던 것을 이 고레스도 어떻게 보면 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레스 시대에 포로로 잡혀갔던 뭐 다니엘이라는 이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또 기적도 체험했습니다. 그런 모습 속에 고레스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많은 나라를 점령하면서 수많은 이방신들을 접했을 것입니다. 그 나라가 섬기는 이방신들을 접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이 고레스는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그런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귀환시키는 내용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보시면 정확하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을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고레스는 하나님을 분명히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고레스가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100%다 이해는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요, 분명히 고레스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나타냈을 것이고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그 여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이 땅에,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했고 나에게 주셨고 그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새롭게 재건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을 자기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끔 합니다. 그래서 가끔 예수님을 믿지 않고요, 교회 나가지 않는데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 그분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한 심령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고대 사회는요, 이렇게 행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00년 동안 포로로 잡혔다가 나올 때에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도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갈 때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은금 다 가지고 가라. 그리고 이 고레스가 갔은 그 바벨론에 있는 그 현재 살아가는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들을 가지고 나가게끔 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 생활하거나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면서요, 그들이 일했던 품삯입니다. 그래서 고레스도 마찬가지로 이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어라, 그리고 가지고 가라, 그렇게 하면서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세울 그런 모든 물질들도 그들에게 다 주어라 라고 명령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포로로 잡혀가면 가져올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자기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종이기 때문에, 노예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요,
그런 노예 생활, 포로 생활을 했던 그런 부분들을 다 환상을 해서 그들이 되돌아갈 때 그 모든 것들을 그 은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라는 사실을 보면서요, 한 시대에 그런 어려움 가운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던 그 포로는 결코 그들에게 망하는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포로 가운데 그들에게 더욱더 믿음을 온전히 세워나가고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셨다. 그리고 그 어려움 가운데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그 믿음은 참 믿음이죠. 우리가 편안한 것 때 믿는 믿음하고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역을 맡겨주실 때 너무나 감사하죠. 너무나 은혜롭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경험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어려운 가운데, 고통 가운데 믿음을,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행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다니엘의 세 친구, 그런 단적인 모습이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미 주위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자유롭게 했을 때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살다가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믿음이야말로 참된 믿음이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고, 그런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가 바로 70년이 다 됐다는 얘기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 있을 때 바사의 고레스의 왕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나타났을 때 이것이 딱 합쳐져서 불꽃이 튀어나갈 때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을 때요, 그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된 것을 보고요 너무나 마음 아팠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다 재건축하는 데 있어서 전력을 다했다. 그리고 성벽을 쌓는데 엄청난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벽을요 40일 만에 완벽하게 이루어줄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행했다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모습이 얼마나 강하게 나타나고 있었던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를 우리가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획 가운데 세우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해 주시고, 다시 완전히 파괴되었던 솔로몬의 성전이 스룹바벨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 귀환했던 그런 백성들을 통해서 성전이 다시 재건되는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70년의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요, 우리가 지금 어렵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의 기간, 고통의 기간 동안 나로 하여금 더욱더 믿음으로 다져지기 위함이고, 그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뜨거워지고 하나님 향한 열정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요, 오늘 하루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써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